좀 서투른 분은 11절 보고 하시고 시작. 나로 말미암아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오븐기를 켜도 될 것 같아요. 추운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존재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존재다.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망해지며 그 생각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말이, 제가 요즘에 로마서 1장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깊게 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냥 겉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동행일기를 쓸 때 이런 제목으로 동행일기를 썼어요. 하알 영감. 뭐라고요? 하알 영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게 된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알 영감. 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더 알아가시고 더 알아갈수록 더 체험할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종교심을 넣어주셨고요.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감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으로,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오늘 모습 보면은 유다의 배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윗본문 21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게 돼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30절을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영적인 밤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영적인 밤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이후에 18절, 우리 13장 18절을 읽어볼까요?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밝혀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은 어디냐면은 시편 41편 9절 말씀이에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떡을 먹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얘기해요. 신뢰 있는 관계. 근데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은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인데 어떤 한 사람이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그를 공격했다라는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발꿈치 이렇게 들면은 좋아지는 게 있어요. 종아리 근육이 좋아지는데, 예? 저도 발꿈치 많이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렇게 올려서 종아리 운동을 하는데
그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공격했다라는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당한 배신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마음이 어땠어요?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멘. 끝까지 사랑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제자들이 22절에 보면 서로 보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누구지? 누구야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거야? 그때 23절에 보면은 이제 다 이게 식사하는 자세가 약간 이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있는 자세거든요. 이러면서 식사를 이게 잘 내려가서 그러나? 이게 비스듬히 이렇게 앉으면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가 사랑하는 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본인이 본인을 얘기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기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어요. 무슨 연인 사이도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 품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24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사도 요한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물어봐. 누군지 물어봐. 누가 배신할 건지 물어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보다는 누가 제일 가까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제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또 가룟 유다도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25절에 근데 저는 이 말을 딱 들었으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계속 누워있네 사도 요한은. 좀 깜짝 놀라. 누구예요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깜짝 놀라서 바른 자세를 하고 누가 예수님을 팔죠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좀 사태의 심각성을 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예수님과 친밀해서 그런지 하여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누굽니까? 아주 친밀. 이건 정말 너무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어떤 비밀도 나눌 수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친밀한 관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크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 사람이야. 이거는 살짝 얘기한 거예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한 조각을 적셔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저놈이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도 요한에게만 내가 떡 한 조각 적셔 주지 그 사람이야. 그 둘이서만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당시에는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그 떡을 적셔서 줬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떡을 적셔 줬어요. 이 모습은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모습이에요. 배반할 줄 알면서도. 그리고 정말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생각 중에는 많은 생각들이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살 때도 많습니다. 13장 2절을 읽어볼까요?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요?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처리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살다가 이제 떡한 조각을 받고 실제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제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떡 한 조각을 받았을 때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회개의 기회가 있었을 텐데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사탄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들을 품고 살아요. 어떨 때는 분노하고 막 짜증나고 그리고 온갖 생각이 사실은 마귀가 준 생각들이 많아요.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마귀가 준 것이 많은데 그것을 계속 처리하지 않고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음식물 안 버리고 집안에 가만히 두면 계속 냄새나고 썩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점점점 부패해서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행일기를 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뭐예요? 모든 집중하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상실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들어간 그 유다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근데 28절에 제자들은 29절에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유다가 돈을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6월절 명절에 뭐 쓸 물건을 사라 그러는지 가난한 자들에게 그 무엇을 도와주라고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니 그 인생은 뭐가 됐냐면 밤이 됐어요. 30절 읽어볼까요? 다시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조각을 떡 한 조각을 끝까지 사랑의 표현인 떡 한 조각을 주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면 그 인생은 밤이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내가 요즘에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마귀가 준 생각으로 휘둘리고 있는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과 멀어지면 그 인생은 뭐가 된다고요? 밤이 되는 거예요. 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그래도 기회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기회가 있었다고요. 예수님 옆에 있어도 마귀가 준 생각으로 계속 살아가니까 나중에는 결정적일 때는 사단이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완전히
완전히 결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는 그나마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언젠가는 정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회개하고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언젠가 그 교회마저도 떠나게 돼. 그게 인생의 밤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밤을 만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기회예요.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면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정말 마음 아픈 상황이에요. 영국에서 어떤 연극이 있었어요. 근데 연극이 있었는데 이 상황을 영국으로 한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연기자들이 나와서 청중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나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밤이 되는 것이고 저주가 되는 것이고 심판이 되는 것이고 끝이에요, 끝. 이렇게 마음 아픈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원폭이 꺼주세요. 31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마음 아픈 상황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다락방 설교, 고별 강화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받은 걸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광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후에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이룬 걸로 영광을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떠났지만 속상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종의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속상하고 괴로운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희생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 힘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가장 가까운 제자가 배신을 해도 그 속쓰림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어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동력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배신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죽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세요. 34절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 18 여러분 식구들끼리 18 하죠? 싸우죠? 19장 18절 식구들끼리 18 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가 옛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화목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율법은 레위기에서 말한 율법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듯이 옆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챙기듯이 옆 사람 챙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엄청 행복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나만 먹고 나만 챙기고 옆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 맞죠? 죄송합니다. 저만 그래도. 나를 챙기는 것만큼 옆 사람을 챙기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옆 사람을 사랑하면은 엄청 행복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한 것, 자기를 챙기는 것은 엄청 잘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고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나에게 하는 것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무슨 계명? 새 계명이래. 구약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수준이 더 높아졌죠? 큰일 났네. 나를 사랑하듯이 옆 사람 사랑하는 것도 못하는데 이제는 수준을 더 높여가지고 하이 수준으로 만들어놨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배반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도 못 지키는데 새 계명은 더 안 되겠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사세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진짜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세족식을 하듯이 서로를 씻어주는 거예요. 더러운 게 있어도 불만스러운 게 있어도 그들을 용서하고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면 서로를 더럽히는 거예요. 서로 씻어주는 거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게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과 같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떠나버린 가룟 유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아니 요번에도 좀 요한을 시키지. 근데 요번엔 또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는데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죠. 잠시 있지만 이제 내 좀 있으면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그 말을 다른 사람한테도 유대인들에게도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시몬 베드로는 어디에 더 반응을 하냐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이 더 크게 들린 게 아니고 예수님 또 어디 가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신 곳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시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마치 이 장면은 그 40대 엄마가 애들 남매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암에 걸려서 죽는 상황에서 잠시 너희들과 함께 살았던 게 난 너무 행복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사랑해. 저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이잖아. 근데 이제 떠나야 돼. 물론 예수님이 암으로 죽진 않아요. 응? 근데 그 애기 엄마가 애들이 이제 한창 크고 있는데, 유치원 초등학생 애들 있는데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떠나야 돼.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잠시 있었던 게 나는 너무 행복했어. 엄마 떠나도 이제 좀 있으면 나중에 만날 수 있으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게 여러분 마지막이지 않겠어요? 그때 베드로는 왜 저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하면서 막 반문을 하는 거예요. 37절 읽어서 3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용감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분위기에 찬물을 쫙 끼얹었습니다. 예수님. 3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렇게 말하면 이건 끝난 거야. 그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동네 닭은요 새벽에 3번 우는데 몇 시에 우느냐면 12시 반에 울고 1시 반에 울고 2시 반에 울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시 반 이전에 벌써 3번 부인한다. 네?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감 떨어질 때도 있죠? 근데 어느 때는 신앙생활 좀 이렇게 탄력이 붙을 때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용기 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결단과 결연한 의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베드로도 자신의 부패하고 이기적인 그 본성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카페에 엄마들이 속상해하면서 막 와요. 우그락불락 애들 어린이집 보낸 다음에 카페에 와가지고 속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기 시작했는데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엄마들이 애들이 말은 하는데 말이 안 통한대. 부모의 말의 의도와 그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언제 알게 되나요? 후에는 알게 되리라. 후에는 알게 되리라.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언제 알게 돼요? 언제 그 엄마의 길을 따라가게 돼요? 엄마가 되면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리라. 엄마의 일을 하게 되리라.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우리가 예수가 되면 예수의 일을 하게 되리라. 엄마가 되면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일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가 되면 아멘. 예수가 돼서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 엄마가 되면 엄마처럼 사랑할 수 있듯이 예수가 되면 예수처럼 사랑하게 되는데 예수처럼 되는 게 뭐냐? 크리스천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게 돼요. 이게 세계명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없다고요.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되면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처럼 살듯이 사랑할 수 있듯이 여러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 새 사람이 돼요. 이것을 에스겔서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6장. 사람의 길. 에스겔서 36장. 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36장 26절 27절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새 영이 들어가고 새 마음을 주면 새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내 본성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 영이 들어가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합니까? 새 영이 들어가서 새로운 마음이 생겨야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증표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가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너무 자세히 나와요. 예전에 요한일서 설교를 했죠? 요한일서 2장 7절. 2장 7절부터 요한일서 2장 7절 계시록 앞에 있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벌써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 어둠에 있는 것이요. 즉 가룟 유다가 어둠에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영생이 있고 예수가 있다라는 증표는 뭐냐? 빛 가운데 있다라는 그 증표가 뭐냐?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거를 계속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 눌려있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3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3절 한 장 넘겨서 우리 16절까지 13절 1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는 게 마땅하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 속을 썩여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해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건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족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족식을 할 텐데 그 찬양 아무나 하나 쳐주세요. 이거 좀 올려줘. PPT가 안 되겠구나.